만남은 사람이 살아간 인생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수많은 만남을 이루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을 가끔 다시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만남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 무엇 때문에 만나느냐, 그 만남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만남은 그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길을 걷게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아침 새벽에는 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놀라고 나올 때 주님께서 길가에서 두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저녁 때는 그 여인들의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겠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상태에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집안에 몸을 숨기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문을 노크해서 문 좀 열어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잠겨있는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만화책에서 얘기하듯이 투명인간처럼 그냥 들어오셨어요.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대했고 결단을 했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매년 부활주의를 지나지만 바로 이 시기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나는 부활의 신앙을 내가 확실히 갖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본문 넘어가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어느 집이라고는 특정하지 않지만 한 집에 모여서 그 건물 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왜 문을 걸어 잠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죠.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자기들 잡으러 와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여기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 하던 그러한 동화책 같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예요. 자기들의 스승이 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그리고 재판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어느 한 제자 앞장서서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한 제자들이 없었잖아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숨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우리 능력의 주님, 메시아로 오셨으면 무언가 분명히 달라질 거야. 그러나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두 마리아가 쫓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듣긴 했어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아, 과연 주님께서 살아나셨나? 저 여인들의 말을 우리가 믿어도 될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마 제자들이 더 불안해했을 겁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그래,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맞아.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는 두려워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체포할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문 안에 모여가지고 아마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겠죠. 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질까? 여러 가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 내가 두려워하는 거 지금 잘 알고 있다. 심리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꿰뚫고 계시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그 가운데 여전히 제자들은 아마 또 한 번에 놀랐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두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고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19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안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에 직면했을 때 마음이 두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왜 두렵지 않습니까? 굶으면 배고프고 슬픈 일 당하면 눈물 흘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 아니겠어요? 상황이 그런 것, 다 큰 성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안위를 왜 생각은 안 했겠어요? 당연히 두렵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자기들의 인생길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함께 도매금으로 잡혀가지고 죽는 것이 아닐까? 이대로 끝인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 그냥 없어지는 건가? 아마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만 잠근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도 두려움 속에서 닫아버렸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도 살아갈 날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털커덕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자연 세계를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다. 우리가 다음 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이지만 여전히 아직 승천하기 이전에 육신 그대로 모습을 갖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사실도 우리가 눈여겨볼 주목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닫혀있고 모든 것이 캄캄해진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달려갈 때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가에서 두 여인을 만나긴 하셨지만 그러나 특정한 장소에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신 대로 제일 먼저 사실 단체 사람들을 만난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의 은혜를 베푸셨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낙담되는 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닫힌 문, 굳게 무너진 문, 절망스러운 문을 열어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꼭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워해서 집 앞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번째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하면 상처를 보여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로 성화에 나오는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마 초췌한 모습이겠죠. 두 손과 발의 옆구리에 상처난 모습 그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 왜 예수님께서 상처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주님께서 깨끗이 상처가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보이셨을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찢기고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못 박힌 두 손이다. 그대로 너희들 보지 않냐? 내가 허리에 창 찔렸을 때 피를 쏟았던 이 허리 상처를 봐라. 그대로 보여주시는 모습. 왜 보여주실까? 이것은 내가 왜 이런 상처를 입었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그것은 구약에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죄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그리고 잔을 나눠줄 때 너희들을 위해서 몸과 그리고 흘리는 보혈의 피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내 상처는 바로 너희들의 죄로 인한 상처, 여러 가지 삶에 찌든 것으로 인해서 무너진 상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생활의 상처, 이런 모든 상처들을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바로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임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한다 할 때 무엇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채찍에 맞아 찢겨나가신 살점,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입은 상처는 바로 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상처를 치유해주는 바로 부활의 주님. 우리는 이미 상처 입은 사람들이죠.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신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너희들도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겠지만 인간적인 상처, 예수님이 입은 상처는 인류를 위한 상처였지만 제자들도 꽁꽁 걸어담근 그 집안에 있을 때에 마음에 이미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그건 스스로 약해져 갖고 입은 상처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상처잖아요. 무서움이 상처 아니겠습니까? 절망감이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내가 만든 상처예요. 주님의 상처하고는 다른 거죠. 주님께서 찾아오신 상처를 보이실 때 이미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죄로 인한 상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한 상처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잘 전파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뜻은 나도 상처 입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상처가 치유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상처를 보여주신 바로 기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를 받고 입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상처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상처를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여주신다. 그 상처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처였고, 그리고 치유받은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상처가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말씀하시죠. 사명을 맡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어떤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처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인데 그거는 사도라는 말, 제자라는 말하고 다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바로 보냄받은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예수님께 파송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신앙생활하니까 참 좋다.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도 감사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만 좋아.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공히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먼저 그 수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나를 예수 믿는 자리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나만 구원받고 나에게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 멋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두면 파멸하고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 불쌍한 인생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시 살려야 될 텐데 저렇게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었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존재로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방법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가서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지만 모두에게 다 효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신약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약 꼭 이거를 투여하고 주사를 맞아야만 그 사람에게 효과가 분명히 반드시 있다. 물론 우리가 감기 같은 거, 일반적인 바이러스 같은 거야 자생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투여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약이 새롭게 개발됐어. 사람들이 그 약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이 자기의 효험이 됩니까? 절대로 효험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약이 의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사로 투여가 된다든지 내가 먹는다든지 할 때 그것이 효험이 되듯이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는 저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을 갖추고 이 다음에 죽어도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는 자리로 불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목사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꼭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방도로라도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방법도 찾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조그마한 일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어떠한 방도나 어떠한 방편으로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만난 상황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놀랐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상처 때문에 내가 입은 상처다. 그래서 너희들이 치유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다음에 부활할 때 한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이런 십자가를 진 것 아니냐. 이러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을 먼저 모아서 명령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이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먼저 간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한 모든 믿음의 형제들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지금을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여, 먼저 많은 사람들을 만남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지 그 다음 사람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제대로 잘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거리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